여러분들 자기소개하면 어떤 말로 시작하십니까? 요즘은 거의 대부분 자기소개를 하면 빼놓지 않고 MBTI 심리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검사는요, 한 모녀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 두 가지 기능 지표와 두 가지 태도 지표를 중심으로 한 사람을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개발한 사람이 사실 전문 심리학자가 아니라는 것과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이 검사의 신뢰도를 검사를 해보면 신뢰도들이 좀 많이 낮다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이 꽤 그럴듯하고 그리고 설명이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다 소개를 하면서 MBTI 유형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MBTI 네 가지 지표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표는 거의 바뀌질 않습니다. STJ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지표인 외향, 내향은요, 그 지표가 비슷해서 검사할 때마다 달랐는데 제가 미국 유학을 하면서 마지막 한 3년간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만 있다 보니 내향적이 많이 강화되어 지금은 ISTJ로 거의 굳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E형은 사람이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받느냐 이거에 따른 거지 I형이라고 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느 누구와도 밤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하면 저희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식도 맛있게 해드립니다. 조금 더 옛날로 가볼까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21년 전에 직장 생활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21년 전, 22년 전 이때 입사 원서를 쓰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칸이 혈액형입니다. 혈액형을 그렇게 쓰곤 했고요. 그 혈액형과 성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까칠하다. AB형은 특이하다. O형은 단순하다.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사람들은 혈액형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곤 했습니다. 20년 전에요. 참고로 저는 O형입니다. 제가 얼마나 단순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소개를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어떤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는 시도를 옛날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조금 더 옛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동시에 의학자였습니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사람 몸에 나오는 4가지 물질을 그냥 개념을 끌어다가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4가지 성격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성격 기질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이 성경 인물을 그 성격 유형에 대비시켜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따르면요, 사람은 4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다혈질이 있습니다. 이 다혈질은요,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고 외향적이지만 쉽게 흥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서는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담즙질이 있습니다. 이 담즙질은요, 외향적인데 기본적으로 아주 성과지향적이고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성경 인물 중에서는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울질이 있습니다. 이 우울질은 우울증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향적이고 완벽주의를 추구하지만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는 바로 모세가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액질이 있습니다. 점액질은 성격도 묻어나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해서 대표적인 상담가에 어울리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행동이 좀 느리고 성과가 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 걸리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구약의 아브라함, 신약의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 유형을 다양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심리 검사, 어떤 성격 유형 검사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좋은 성격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성격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격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 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게 하고 장점은 더 살리고 그리고 단점은 좀 줄이는 식으로 자기 개발을 하라는 그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심리 검사로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기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전진하기 때문이며 교회는요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정말로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성격 유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다양한 성격을 주시고 다양한 재능을 주시고 다양한 달란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것을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선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시하지 않아야죠.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공동체에 내가 좀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보다 남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괜히 주눅들거나 그리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또 다른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다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와 공동체에 적합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공동체에 우리가 잘 기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유형의 성격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공동체에는요 목표지향적인 혹은 성과지향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이 기질 분류에 따르면은 이것은 두 번째 기질인 담즙질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라는 책은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 편지 중에서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4장은요. 오늘 본문인 4장은 그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맨 마지막이고 11절은 그 4장 가운데서도 끝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 책을 쓰고 나서 대략 1년 정도 있다가 당시에 로마 5대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미 이쯤 되면 자기 자신이 순교당할 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1절보다 5절 앞선 4장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전제라는 건요, 독한 술을 뿌리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 단계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 양과 소 같은 제물을 올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독한 술을 뿌리고요. 그리고 불을 사릅니다. 그래서 이 전제라는 말 자체가 제사의 맨 마지막 단계를 뜻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기 자신의 처지가 전제와 가까웠다는 말은 자기가 이제 곧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몇 절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곧 이제 죽을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우리 4장 11절 중하반절인데요. 이걸 읽고 그리고 방송실에선 잠깐만 자막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자, 여기에 내가는요 바로 디모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탁이 뭡니까? 올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디모데 보고 지금 로마로 방문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방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요. 그게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혹은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요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감옥에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1년 있다가 곧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고 자기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목전에 닥쳤지만 사도 바울은 죽기 전까지 자신의 사역을 계획합니다. 바로 이 마가 요한이요 자신의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를 좀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곧 죽을 사람이 끝까지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몸이 매여 있다 보니까 바로 디모데와 마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계속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마지막 사역을 할 동반자로 마가 요한을 선택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마가 요한이 그만큼 뛰어난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로 선택을 했겠죠. 두 번째,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매우 끈끈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마가 요한은 뛰어난 사역자였고요. 디모데 후서 4장을 쓸 당시에는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절대 아닙니다. 둘은 처음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마가 요한은 처음부터 뛰어난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략적으로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 3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13년 있다가 43살에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되고요. 44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한 20여 년 불꽃과도 같은 삶을 살다가 63살 혹은 64살 전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건요 한 63살에 쓴 거고요. 그렇지만 처음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거는요 한 43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3살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 부교역자인 사도 바울을 콕 찍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돼서 44살에 처음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만 간 게 아니라 한 명의 보조 사역자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이 자기 두 명만으로 이 사역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동역자를 더 데려갑니다. 그게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원래 복음 전파를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를 갔습니다.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교 여행지가 중간에 바뀌어서 원래 구브로만 가기로 했지만 갈라디아 남부 지역까지 선교 여행지가 아마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브로가 섬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까지 가려면 또 꽤 먼 항해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쾌속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항해 끝에 아마 갈라디아 남부 지방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아직까지는 유약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그 일정을 견디다 못하고 그만 갈라디아 남부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뒤에 있는 본문 13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시면 버가라는 게 바로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간에 이유경 형제 앉아 있는데요. 유경 형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레지던트 하다가 사람들이 힘들면 한 번씩 도망들 가잖아요. 마치 이 마가 요한은요, 이 사역자로 트레이닝을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그냥 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야반 도주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대단히 목적지향적인 성과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도망간 것과 상관없이 갈라디아에서 아주 훌륭한 전도를 했습니다. 모두 5도시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 뒤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갔을까요?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네, 사도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고 대신에 실라라는 사람과 디모데를 데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무후무하게 이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도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고요.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때 전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또 목회자로 성장을 해서 로마, 골로새, 그레데 등지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에 유럽 전역에 교회가 건설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듣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점을 말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동체에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목적지향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잘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한 일들은 성과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성과지향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은 안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엄청난 사명과 그리고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진 않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적합한 소명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이 적든 크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마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지향적인 사람만큼이나 공동체에는요, 관계지향적인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인물 중에서는 바로 바나바가 해당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실명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자, 그리고 격려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라 불리는 레위가 전도함을 받고 제자가 되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요. 제자로 전도함을 받자마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목회자에게 다 바칠 정도로 이웃 사랑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그런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촌 동생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도에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그만 나가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때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마가 요한이 유약해서 중도에 나가긴 했지만 마가 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우리가 더 격려해서 훌륭한 사역자를 키워야 되니 그도 같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당연히 둘 사이에는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운 거 보이십니까? 둘이 엄청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척을 하지 않았던 곳에 가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해요. 흔히 말해 성과를 많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인 저자인 누가의 눈에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역사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갔다고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를 갔다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똑같이 갔던 그 구브로라는 섬으로 다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척한 교회를 다시 간 겁니다. 그러면 성과가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적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바나바의 마지막 문구를 끝으로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요, 바나바가 비록 성과가 적지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함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훌륭한 사역자를 키워냈기 때문에 바나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아주 많이 기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나바는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별도로 구브로에 있는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유약한 마가 요한을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가 요한이 이 1차 전도여행에서 탈락한 직후에 12년 정도 지나서 사도 바울과도 화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 생애 마지막에 사역의 파트너로 낙점을 받아서 이제 바울과 함께 다시 사역을 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듣고 쓴 책이 마가복음이고 신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마가도 신약성경의 저자가 되었고요, 바울도 신약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절하게 순교당했던 것처럼 마가도 이후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 공동체에는요, 성과지향적인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이나 관계지향적인 분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성과지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요, 적은 소명을 받은 분도 있고 일부는 마음이 아직까지는 연약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관계지향적인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훌륭하게 다독여서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시킨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돕는 자들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각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소명과 달란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모두 함께 이루어져 가도록 이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